참 예수님. 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이 많이 보이죠. 네, 그렇지만 또 어떤 나무는 낙엽을 땅으로 떨어뜨리면서 자신이 왔던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11월 위령성어를 또 맞이하게 되고요. 또 11월 2일은 위령의 날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합동위령 미사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는 이런 위령성어를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루카복음은 돈과 권력에 취해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았던 zaccheo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적은 많지만은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오늘 루카복음에 나오는 zaccheo는 바로 그것을 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zaccheo,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세무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서무세장을 지내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은 그런 성공한 재력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로마는 이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야 됐는데 그거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이 세리들이에요. 이제 세리 중에서도 또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세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zaccheo는 이렇게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고 중간에서 착복도 하고 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는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이러한 부정적인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당하게 버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까지 그래서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비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zaccheo는 재산이 많고 부유했지만은 사실은 그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동족들에게 지탄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고 또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에 아무도 그와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없이 지낸다는 것, 이웃과 단절돼서 지낸다는 것은 그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정작 부자가 되었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무언가 채울 수 없는 공허감,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안에서도 zaccheo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zaccheo는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선 zaccheo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 그 말을 듣자마자 이 zakhe오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회적인 이런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일행을 앞질러 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길가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자, 예수님이 그의 행동을 다 지켜봤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zakhe오의 이러한 소박한 행동을 보시고서 말씀하시죠. zakh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키가 작았던 zakhe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을 또 드러낸 거라고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zakhe오만은 아무도 없는 그 나무까지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zakhe오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zakhe오, 그러면서도 교만했던 zakhe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초대하십니다. zakh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너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 너 자리가 거기 아니다. 너가 정말로 인간답게 살려면은, 하느님 자녀로 살려면은 너 거기서 내려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의 초대 zakhe오가 어떻게 했어요? zakhe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얼른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교만한 그런 상태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겠죠. 네, 회개로 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삶의 방식을,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변화가 바로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zakhe오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주신 거죠. zakhe오 입장에서 이거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그 감사한 마음에 회개했다는 표시로 행동으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시죠?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먹은 것이 있다면 그 내 갑절은 갚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회개는 그저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회개했다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zakhe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네 집이 구원을 받았다. 네 집에 구원이 내렸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zakhe오만이 아니라 zakhe오 집 자체가 다, 집안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길을 잃은 사람들,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zakhe오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허물투성이의 죄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바로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것. 바로 이 zakhe오를 통해서 오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내가 먼저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떤 기적이요? 회개의 기적을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돼. 너가 달라져야 돼. 네가 왜 그래? 너만 잘하면 되는데 왜 그래? 다 손가락이 상대방한테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zakhe오처럼 회개가 된다면은 그 이후에 나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자, 나 변화되었다. 너도 변할 수 있어. 이렇게 초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이 선교예요. 선교. 선교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은 내 삶으로 그거를 증거해야 돼요. 오늘 zakhe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zakhe오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크게 반성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픈 그런 갈망이 늘 있었어요.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또 예수님이 초대하시자마자 새로운 예수님께 응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2, 제3의 zakhe오가 되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자신도 정말로 제2, 제3의 그러한 zakhe오가 되기를 다짐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